시편 91편의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것.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신대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 안에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짜 아멘 해야 될 것 수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네, 맞죠.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시편 전반부죠. 91편 1절에서 8절은 고난의 길을 걷는, 어려운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릴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시고 또 지존자시고, 그죠? 자, 지존자가 무슨 뜻? 지존자가 누굽니까? 예, 지존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지존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분.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죠.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1절에 은밀한 곳. 은밀한 곳.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장소를 말하겠죠. 그죠? 2절은 그 은밀한 곳을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밀한 곳. 비밀 장소라는 뜻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나타내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를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죠. 세상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 은밀한 곳, 나의 피난처. 그곳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품 안이란 말입니다. 은밀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은밀한 장소, 피난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 다음에 나의 요새. 나의 요새가 뭐예요? 응? 그렇지요. 그죠? 나의 요새. 내 작전 기지. 내 본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묻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우리를 도우실 분.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세상은 아주 악하죠. 우리 주위에는 나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전혀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무조건 주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주실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인내하며.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왜요? 3절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탁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이 그렇게 말해주네요.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나를 건지시는 분. 병에서, 질병에서, 그 다음에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계획입니다. 악한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도 아니고 아주 악한 계획이고 음모예요. 위협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심한 전염병은 뭘까요? 악인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선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는 것, 이간질시키는 것,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중상모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일생 동안 보호합니다. 우리를 평생 동안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방패와 우리 하나님은 또 손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자, 깃과 날개가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좀 소극적인 표현, 그냥 가벼운 표현을 나타낸다면 방패와 손방패는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전쟁에서, 그죠? 우리 깃털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의 깃, 그의 날개 아래 이런 것들은 비를 피할 수 있다면 방패는 뭡니까? 손방패는 뭡니까? 전쟁에서 칼과 창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쟁터잖아요. 그죠? 전쟁터와 같잖아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내 자신하고도 싸우고 싸움의 연속이죠. 그죠? 이 방패와 손방패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적극적으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깃털로 우리를,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죽음의 공포죠.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뭐? 화살. 이 뭡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고통을
날아드는 화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방패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날아드는 화살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음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우리는 지금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밝죠. 전염병이 닥쳐올 수가 없습니다. 또 밝을 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어두울 때 닥쳐오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내가 지금 몸소 겪고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누구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든든합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든든해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언제 어떤 형태로 재앙과 대적이 밀어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2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자, 지금 전쟁에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막 자빠집니다. 내 오른편에서 10,000명들이 막 엎드러져요. 엎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요.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합니다. 칼에 찔려서 넘어지고 활에 맞아서 넘어지고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 상황이야.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네. 그거를 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들에게 갚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선하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물론 슬럼프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냥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재미를 따로 찾거나 뭐 즐기거나 이런 것보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네,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내가 기쁩니다. 물론 슬럼프도 있죠. 잠깐 슬럼프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회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해를 받을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꾀를 동원했던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꾀와 여러 가지 계획과 계략들을 세웠던 많은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재앙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안전함을 얻습니다. 7절을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엎드러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인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면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누구나 싫어하는 고난과 시련을 그의 백성의 삶에서 없애주시거나 제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신뢰를 안 해서 그럴까요? 틀렸습니다.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피난처려,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게 내가 신뢰를 안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피하란 말입니다. 나를 의뢰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시련과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넘어진단 말입니다. 아가 기다가 걷는데도 자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너의 피난처고 돌보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누구신데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시련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시련이 없고 싶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 나한테 의뢰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의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의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의뢰 안 하면 이 사무가에게 써먹으라 하더라고요. 의뢰 안 하면 고난 연장. 항상 깨어 있어요. 네. 의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때 친히 내가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 신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 사이 안 좋아지면 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91편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다 그래요. 아멘. 예, 시편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해야 될, 내가 묻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나를 믿으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시편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가 나를 건지시며, 이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 다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어떻게 그 다음에 나를 채우소서. 이 나오잖아요. 시편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나의 힘. 나의 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치료하실 분. 나를 나를 고쳐주실 분. 나를 변화시키실 분. 변화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실 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한테 시련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실은 있고 네. 있고 다 있고. 네, 우리 다 고민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배우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던 것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아멘. 예,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죠.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죠. 저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냥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네요. 그죠? 우리한테 유익이 있네요. 왜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 시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호자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